믿음에는 하나님이란 대상과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경외심, 경외함,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신념,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성경과 예배가 이게 이것 중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성경이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신, 혹은 각 종교에서 말하는 또 다른 어떤 신들, 아니면 뭐 각가지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전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에요. 불교에서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뭐 이단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리서 같은 그런 경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수도 없겠지만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라면 또 어떨까요?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융화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없을 테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을 겁니다. 가르침도 역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은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면서 나름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드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느라면 왠지 자기 자신도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예수님 못지않은 그 뭔가를 자기도 비슷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있느라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능력이 또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할 걸 보고 있느라면 무섭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좀 숨기고 싶기도 하고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따라 보려고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나사로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많은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 기왕에 가야 한다면은 그냥 앞장서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유하고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리고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종종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말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어느덧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 3년이 됩니다. 어느 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거룩하다고 다투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데는 한 통속이 되어서 모의하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등 음모를 꾸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럴 만한 힘도 있는 것도 아닌지라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며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의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혀가 신문을 받고 그 대지상들의 신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이 재판장에 몰려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며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것도 잠시 몇 걸음 걷다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침을 뱉고 사람들은 난폭해집니다. 저마다의 비웃음과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노라니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알아볼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얼굴을 가린 채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이 또한 만일 예수님의 제자란 걸 알게 된다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 같아 더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더는 누군가가 안다면 내가 저처럼 될 건데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던 지난 3년은 그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고 좋을 때 그저 시간 조금 있고 좀 널널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나름 여러 가지 또 교회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제 내 생계나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책임도 잠시 뒤로 하고 뭔가 이제 내 생계와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아, 그랬지. 맞아. 예수님이 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한다 했는데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가 틀림없어. 메시아일 거야.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제자들이 착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자꾸만 마음의 생각에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다면 나는 의문과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빨리 왔으면 너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왔다가 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셨어.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 진네부 여러분 정말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마예요, 도마. 아니, 부엌에서 칼질하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이 도마예요. 하지만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고 매일매일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너 봤지? 베드로 너 봤지? 야, 야고보 너 봤지? 진짜 예수님인 거 너 알지? 서로 11명의 제자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이야기 속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너네들이 봤던 그 예수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야. 나는 보지 않아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나줬다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직접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고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그때 믿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매일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8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오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거기에 도마가 있는 걸 알게 되지요. 마치 예수님은 이 도마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듯이 이렇게 입을 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들은 게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이 도마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드러났으니 왔으니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신 그 말씀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진짠가? 진짜 예수님 맞나? 또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만지면 만질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더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났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차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떠나버렸던 게 그런 예수님을 두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버렸던 게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고 괴로웠는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뭔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일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뒤만 따라다니면은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참으로 많은 신기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신비한 말들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면서 깨닫지를 못했던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확신이 들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이 도마에게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었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싶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에 예수님을 보고 남부터 저는 도저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게 나타나셔서 제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든 마음이 단 한 줄의 도마의 마음이 함축되어 표현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 고백이게 되겠지요.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한 후에야 믿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위한 삶은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도마의 삶이었습니다.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를 카톨릭에서는 토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도마라고 부르지만 카톨릭에는 토마스라 부르는데 이 도마가 자기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도마의 언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도마가 죽은 곳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도마를 기념해서 성 토마스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대성당을 지어서 그 도마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마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때라고 하는 것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확신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지난 신앙생활에 지나온 시간, 세월 혹은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라고 하는 지금 나는 그 믿음이 분명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50년, 80년을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다면 그 지나온 모든 숱한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인들 뭐하고 장로인들 뭐하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다면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내게 분명한 확신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삶의 위기를 만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왜? 그 근본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즐겁고 능동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이들, 불신과 의심을 가진 이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복되도다. 복되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여러분은 참 도마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크게 그렇게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흔적들을 만져보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고 있으니 여러분 도마보다 조금 나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복된 분이십니다. 복된 분이셔요. 가끔 우리 젊은 애들 가운데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거 있어서 뭐 과거에 몇 년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뭐 가면은 뭘 하고 싶느냐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누군가 제게 그런 일이 있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예,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보면 좋겠습니까? 저 꼭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 시대로. 제가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물론 그럴 일이 없어요. 예, 그냥 한 이야기죠.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이런 모든 그 상태에서 과거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내 눈에서 직접 예수님을 본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고, 그때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마치 환상이나 상상 속에 일어날 법한 것들을 실제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에이 예수님이 뭐 그러려고 물론 그런 의심하고 의문을 가진 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이야 라고 나는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심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마지막 때 그곳으로 믿는 모든 이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여 예수님에 관하여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심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심과 의문을 해결해 줄 모든 증거와 증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의심도 의문도 이 성경 속에서 다 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죽음도 아깝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해.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수없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존재를 확인하셨잖아요. 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당신은 확신합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미 예수의 존재를 나는 이미 증언한 이들이 수없이 많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보지 않았고 만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런 모든 사실들이 분명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져서 그 믿음이 평생 간직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믿음의 복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